어느 사회나 할 것 없이 일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짐승의 힘을 빌려야 했었습니다. 이 짐승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멍에를 지워야 했고, 그 멍에는 짐승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의 공유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기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보편화되었지만은 과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소를 이용하거나 다른 짐승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힘든 논밭을 경작하면서 그 짐승의 어깨에 멍에를 메우고 그 멍에를 통해서 짐승이 짐승으로서의 삶이 아닌 사람의 일에 동참하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이 멍에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멍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중요한 답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멍에는 그 멍에가 메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일을 시작한다 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도구 없이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짐승에게 메워져야 하고, 그 일하기 위한 도구를 짐승에게 매는 접촉점이 바로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농산일을 하는 그런 농기구나 혹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짐승이 일을 위한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멍에를 메운다는 것은 지금부터의 시간은 일을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짐승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멍에를 매는 그 시간부터는 소나 짐승에게 있어서 자기의 시간에서 주인을 위한 시간으로, 자기의 삶에서 주인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경계선이 바로 멍에를 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짐승에게 멍에를 메우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자기 시간, 자기에게 속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그 짐승이 주인을 위한 시간, 또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으로 새로운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이제 주인을 위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고, 또한 주인을 위한 일을 하는 시간으로 출발점에 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멍에를 메울 때에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자기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멍에를 매는 그 순간부터는 주인을 위한 시간, 주인을 위한 일,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이 쉼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괴롭게 하기 위하거나 짐승을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을 위해서 그 멍에가 짐승의 등에 혹은 목에 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메어야 할 멍에가 그 삶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멍에는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생이 일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멍에가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멍에가 그에게 메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일하지 않는 인생에게서 일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는 이 멍에도 그로 하여금 일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일꾼을 구하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과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인생이 일하기 전에는 멍에 매지 않는 인생이고 놀고 있는 인생이고 아직까지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멍에는 일을 위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일하기 위한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일은 아니지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위해서 그 멍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멍에가 있어야 비로소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과 연장들 그리고 일의 도구들이 개발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경이로울 만큼 과거 세대와 다른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멍에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농촌교회를 목회할 때 보면 그때는 사람이 일하는 모든 도구가
너무 원시적인 거였습니다. 호미, 괭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힘겹게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일하는 도구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지,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 멍해가 되는 도구들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의 일의 수고들이 많이 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멍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일해야 되는 일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는 밭을 가는 멍해를 지우게 되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수레를 끌기 위한 멍해를 지우고, 모를 심고 무엇을 움직이고 싣고 가기 위해서는 수레에 적합한 멍해를 그 짐승의 목과 등에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멍해를 매라고 하시면서 그 멍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주님의 멍해를 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맞는 멍해를 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멍해를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멍해,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멍해가 아닌 다른 멍해, 주의 멍해를 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과거는 누구나 다 육신을 위한 멍해를 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죄의 멍에, 무거운 수많은 육신의 멍에들을 다 벗기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십니다. 그것을 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세상의 육신의 멍에를 지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의 삶에 메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인생의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멍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멍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멍해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는 순간 멍해는 그 사람에게 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는 그 순간 그 멍해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여전히 지고 그 무거움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쉼이란 우리의 몸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누릴 때에 찾아오는 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이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쉼은 일하지 않는 인생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에 누리는 마음의 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내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마음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그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런 수고에는 마음의 낙이 찾아오지 못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수고는 결국 바람을 잡는 그 피곤함, 그 곤비함이 일생을 통하여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로 그 일을 할 때에 인생은 비로소 마음의 쉼을 누리고 비로소 그 자신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멍에는 주인이 그 짐승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우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멍에가 매지 않았을 때는 짐승을 혼자 두지만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는 멍에가 주인과 짐승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직분과 사명은 분명히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멍에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인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원앙소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원앙소리에 소 한 마리가 주인공인데 그 소가 늙어서 자연사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한평생을 같이 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소에게 멍에를 메고 멍에를 얹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시간이 할아버지와 동행하는 시간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멍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올 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모든 시간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배움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충성하는 시간이 없으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헌신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충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주님께 배우지 못합니다. 주님께 배우는 방법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충성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섬기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배우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성전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예수님을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내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여관에 데려가서 고쳐주고 그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질문에 주님이 답하신 비유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까? 멍에를 메고 수고하면서 배우는 것이 주님을 배우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배우는 모든 방법들이 다 수고하면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배우고 땀 흘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배우려는 것은 강도고 절도입니다.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불한당이 뭡니까? 불한당은 안 입을 자,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불안당이라는 뜻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불안당이에요. 불안당의 뜻이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요즘 보면 부모의 가업을 잇는 자녀들을 가끔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부모의 돈을 물려받는 사람이 가업을 물려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집을 물려받은 사람이 가업을 물려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수고, 부모의 땀, 부모의 헌신,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쉼에 대한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다 연료가 나무를 떼서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연탄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나무를 늘 사다가 이렇게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장에 가면은 이 나무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장작도 있고 또 솔나무 가지 쳐서 말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늘 사다 자취를 할 때인데 떼다가 보니까 이 나무 이거 산에 가서 하면은 쉬울 텐데 이거 내가 자꾸 사다 떼는 게 좀 아깝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나무 하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이웃집에 니아까를 빌려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산에 나무하러 갔더니 세 가지 면에서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첫째는 무슨 나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나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진달래나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해서 그 뗄감도 제대로 안 됐어요. 두 번째로 산에 혼자 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산에 혼자 가서 뭐 나무 한다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뭐 나무는 둘째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가 고픈 거예요. 누가 줄 사람이 있나요? 나무 해서 집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다가 배가 고파서 나무 무밭에서 무 하나 훔쳐먹고 교회 가서 여러 번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른 따라서 나무하러 가는 데는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두려울 걱정도 없고 그냥 그 속에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자녀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을 때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것 같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비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 그 자체는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바로 그 쉼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바로 그 초청의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키는 이 성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번민하고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이 주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진정한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쉼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그리고 주의 멍에를 맨 사람에게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안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나아감을 넉넉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일한 자에게 주시는 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도 이 땅 위에서 주의 멍에를 메고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을 나누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수고하지 않고 게으른 인생에게 열려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쉼의 약속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지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나라,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쉼이 사라진 나라, 영원히 쉼이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의 공간이면서 이 쉼의 공간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메워주시는 선교의 짐, 그거 해야 우리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짐, 그 짐을 우리가 져야 우리가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질병과 가난과 고통받으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질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진 자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쉼을 이 땅에서 마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쉼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